네, 주님의 사랑의 마음에 가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성도는 고난 중에도 거룩해야 하는가? 왜 성도는 고난 중에도 거룩해야 하는가? 자, 이런 주제인데요. 오늘은 고난 중에도 성도는 거룩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정체성 또는 당위성,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고난 중에도 거룩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왜 고난 중에도 성도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고난 중에도 거룩하라 했을 때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거룩하라, 자,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거룩함을 잃게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자꾸 넘어지는 존재인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하고요. 고난 중에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거룩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조금도 그 거룩함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계속 거룩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죠. 그만해라, 포기해라. 아무리 해도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속삭이는 그 마귀의 음성을 물리치고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또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회개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회개해야만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생활에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또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것이죠. 자, 이 방향으로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죄와 싸울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이제 부어주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은 죄와 타협할 생각을 하지 말고 분명하게 거룩함을 결정하라는 겁니다. 나는 거룩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간다. 이렇게 결심하라는 거죠.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넘어져도 자꾸 택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완벽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 7번 거룩함을 상실해도 8번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가 왜 고난 중에도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분이나 지식이나 소유 이런 거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어떠한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그렇게 살라라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런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광야길 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징벌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가 행위를 조심해야 된다. 특히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고난이든 아니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는 사도신경에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후에 다 끝난 게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하나의 길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기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짓게 되죠. 그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빨리 회개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었으면 빨리 겸손하게 회개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성도는 왜 고난 중에도 거룩해야 하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거룩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18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우리가 거듭났지요. 구원받았는데 뭘로 거듭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을 통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히 깨끗한 피라는 거죠. 그 깨끗한 피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흐르고 있으니 우리는 거룩함을 다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연약해서 자꾸 넘어질지언정 그리스도의 피만 생각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도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거룩해야지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종들, 성도인 우리들은 복음과 함께 곧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히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거룩해야 될 존재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한평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난 중에도 거룩해야 될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